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 온전히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소나기가 내렸는데 더 후덥지근한 기분이 들지요? 네. 그래도 비가 내리면 뭔가 기분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혜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지거나 체득되는 지혜, 경륜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 얻을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런데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 안에 놀라운 보배를, 또 놀라운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훈계하던 말씀이든 내 양심에 찔리던 말씀이든 또 내 모든 것에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게 보화라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은 내게 보화입니다. 이 보화가 곧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잠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라는 말은 곧 세상의 어두운 것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분별력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성령이 내게 함께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실 때 먼저는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든지 또는 길게 이야기하시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는 것은 주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뭐 해야 되는 거냐?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성령의 뭐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혜 있게 사는, 즉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게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성령이 보여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보여졌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여진 길을 가야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열어주신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씀이 제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로라는 것은 큰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길을 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주께 힘을 얻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 이런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의 처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를 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끼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기회라고 나와요. 근데 세월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뭐하라는 거죠? 잡으라. 세월이란 것은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다 공평해요. 물론 태어난 시간이나 또 죽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삶의 모든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24시간, 1시간, 1분, 60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 있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악하라는 것은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한다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기회를 온 힘을 다해 뭐 해야 되느냐? 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내게 주신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분별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은혜를 가졌지만 그 은혜는 종종 뭐해요? 놓쳐요. 내가 세상을 바쁘게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은혜는 뭐예요? 잊혀져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감겨진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아나요? 모르죠. 옷이 더러워도 뭐예요? 그냥 입어요. 빨아 입지 않아요.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 뭐예요? 분별 못해요. 그냥 악한 것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악한 것이 그냥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즉 분별하게 되면요, 우리는 선과 악,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이 베풀어 놓은 악의 잔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삐끗하면요, 그냥 악으로 넘어가요. 절벽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도 가면 주상절리들이 있잖아요. 주상절리 끝에 서면 절벽이에요. 파도가 붙이고요. 그런데 담장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가드를 쳐놨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을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해요? 끊임없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여기 넘어가면 너 큰일 나. 다쳐. 여기 넘어가면 돌아올 수도 없어. 돌아올 길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은혜의 그 풍성함이 조금 지루해지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밖에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저 거친 파도를 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러다 떨어지죠. 미끄러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눈이 감겨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첫째 뭐 해라? 성령 충만해라. 육체적 쾌락, 육체적 즐거움을 쫓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에 빠져들어라. 할렐루야. 내게 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요즘 참 기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기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이만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좌절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뭐예요?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마음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새 힘 얻어 살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담력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 즉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방탕한 삶으로 방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의 옛 모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 모습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육체예요. 정욕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우리 심령의 만족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에서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육체보다 내 영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설 수 있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방법,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 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임하세요. 아니,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륜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다 어때요? 달라요. 전혀 같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줬어도 가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생겼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의 은혜로 살게 하려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 내 삶이 소외되지 않았다. 내 삶이 주님의 손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그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끊임없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경배라는 말을 하고 찬송이라는 말을 하고 찬양이라는 말을 하죠. 이건 뭐냐면 높여드리다예요. 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찬양. 내가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요즘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간증 올리시는데 이렇게 누구를 데리러 가면서 그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감사는 우리 세 번째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찬양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비록 지금 내가 어두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는 주님,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내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찬양과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로 화답하며. 화답이라는 것은요, 우리 옛날 국악 보면 추임새라고 그러죠. 흥부가 갔는데 얼쑤망하고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추임새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온전히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선포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화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찬양에 대해서 썼지만 찬양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특별히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그냥 내 마음의 운율로 만들어서 고백해도요,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찬양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더욱 소리 높여 해야 돼요. 모르는 찬양이라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모르는 찬양들이 꽤 많아서 계속 듣고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임해요. 찬양 전체의 가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확 흔들어 놓기도 하고 제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제 영을 더욱 붙잡아서 담대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듣다가 운전하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화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새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는 내가 남들이 부르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률이에요. 음률. 그것이 새 노래예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주를 기뻐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는 두 번째를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은 매우 확실한 거예요. 범사,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동일한 말이에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 현재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요,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통틀어서 지금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높이고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특별히 이 감사는 뭐냐 하면 바로 예언과 비슷해요. 예언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기도로 예언해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힘들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도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면, 이해하며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의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도로 절벽 가운데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안전 펜스를 쳐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위험한 거요. 너희는 이 길로만 가면 돼. 펜스만 벗어나지 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의 길이 되는지, 내 생명을 살게 하고 내 생명의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 나라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 높이고 주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알고, 제가 오늘 큐티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산파 시브아와 부아라는 두 여인, 히브리 여인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근데 핑계를 잘 댔어요. 내가 가면 이미 태어났으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태어났으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 내리잖아요. 강에 던져버려라. 근데 실제로 강에 던져버린 일들은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 시브아와 부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경외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숨겨주고 그들을 변호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여인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맞아요. 이제 분별하는 마지막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지혜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런데 악하다 하여 그 악에 대해서 비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며 지혜 있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보여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날들 생명들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 주님 복을 찾아가며 복을 얻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